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특별히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지금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1차 독자인 당시의 청중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자신들이 있는 이 갈릴리에서 그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그곳에서 정결한 그 짐승을 제물을 준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사가지고 그거를 도살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도살하고 거기 앞에서 피를 뜨고 또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제단에 올리기 직전에 너희 형제에게 너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은 그냥 거기에다 그대로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충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즉각적인 지금 당장 행동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경우는 내가 상처받은 경우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경우입니다. 상대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원망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보다 지금 화해가 더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해가 예배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면 화해가 예배보다 우선인 이유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 도중에 내가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올리기 직전에 내가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나의 그 과거의 그 잘못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잊고 지었던 죄,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 우리가 모른 채 했었던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책망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변화된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화해가 예배보다 우선인 이유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한다면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죄 없는 자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만 나와서 예배하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드리는 그 삶과 평일에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배의 영향력이 일어나야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배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보다 화해가, 그리고 형식보다 그의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단지 한두 시간의 그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날 와서 그냥 잠깐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 파트타임 예배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풀타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그 마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조건이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해를 끼침으로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여 함께 법정으로 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에서 그와 화해하라. 그리고 얼른 서둘러서 화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그 재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재판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재판, 그 판결, 그 고소당에서 너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속히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중에, 길에 가는 중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른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중이라는 말이 뭘까요? 길에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도착하지 않았다면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재판장에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우리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길에 가는 도중에, 그 도중에라는 건 우리가 돌이킨 그 마지막에 임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로는 얼른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른이란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회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회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미루지 말고 즉시 지금 회개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 그 서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갈등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재판관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옥은 지옥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지옥을 통해서 임하게 될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한 걸음 그 마지막 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의 시계는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시계는 그 시계 초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길 위에 있을 때에, 아직 심판받기 전에, 아직 너의 생명이 있을 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이 순간 신속하게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어요. 일단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때로는 억울함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상처받은 그 마음, 그로 인한 그 분노까지도 버려야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만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잘못한 것을 바로 잡고자 손해를 감수하며 나아가는 그 용기를 부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관계를 다시 쌓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의 형제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단순히 죄만 누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중요한 원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먼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이,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회개를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무시하거나 그 기회를 악용하면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정말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며 회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어떤 누군가가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 위에 있을 때 얼른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자들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된 자라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화해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회개조차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며 내 안에 온유와 긍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아직 서 있습니다. 아직 심판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중에 얼른 화해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짜 회개, 사랑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와 그런 화해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하나님만이 주신 그 은혜, 그러한 것들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